소중한 저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응답받으실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본문의 제목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믿으면 내 인생이 풀리고 내가 뭔가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사십니다. 또 노력도 열심히 하시죠. 좋은 직장, 좋은 터를 잡아서 사업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복을 100% 받는 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내가 당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에 재앙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데 그걸 막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저도 촛불도 켜봤고요. 십자가도 매봤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원하세요. 도대체 이 십자가와 지금 내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깨부실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요, 똑같이 사형수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을 못에 박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속옷도 갖고 가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문제 해결되느냐? 예수 믿으면 네 집 문제 해결되느냐? 부자가 됐냐? 건강해졌냐?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네 꼴을 봐라. 안 되지 않냐? 십자가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위치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 문제는 오래된 문제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요, 자식 문제도 아니요, 인간관계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말합니까? 사단의 문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로 미리 존재하던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처음 인간 아담하를 속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 결과 사단에게 붙잡혀서 열심히 살아도 마귀의 욕심대로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실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채우려고 삽니다. 계속해서 그 욕심대로 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심지어 내 후대까지 그 고통과 재앙이 내려갑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백지에다가 베껴 쓰셔도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닥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본 문제를 말합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죄진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 인간 아담 하와가 지는 원죄가 있고요. 우리의 조상이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었던 그 조상의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자범죄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 죄와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른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데 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너무 좋은데 가정의 문제가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지금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요. 사람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고 결국 그 땅도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성경에 나온 가장 정확한 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우리입니다. 평생 살았는데 늘 수고하다가 결국 죽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상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더 이상 죄와 저주 속에 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는 순간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 붙잡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됩니다. 일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저주 생각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식당에다가 개업할 때 붙이는 간판이 아닙니다. 집에다가 보기 좋으라고 액자에다가 놓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안 되시면 계속해서 재앙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처럼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경건하게 앉아 계신 종교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의 365일 평생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가요. 그냥 지식적인 논리로밖에 전개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맡았을 때요. 저 벨리 쪽에
아이들 제가 성경 공부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이들이요, 기도 제목을 내놔요. 우리 윗집에 중국인 아이 2명이 사는데 걔네들이 정말 괴롭힌대요. 쌍둥이 2명이래요. 수영장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뚱뚱해요. 뚱뚱한 중국인 아이 2명이에요. 아들. 걔네들이 한국인들 괴롭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 안 괴롭히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복음 몰라서 그렇다. 분명히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저 애들이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다. 중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수영장에 내려가서 물어봤는데 이 아이들이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밤마다. 실제 봅니다. 그리고 들어요. 귀신 소리를. 왜 그러냐, 언제부터 그러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면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모르죠, 그걸.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그 중국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따라하겠느냐, 따라하겠대요. 영어로 영접 기도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불러서 갔거든요. 한 주 지났는데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중국인 엄마가.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잠을 너무 잘 잔대요. 잠을 못 잤던 애들이. 무슨 짓을 했니요?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요거 보여줬다. 구원의 길 보여줬거든요. 그 엄마가 갖고 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엄마도 영접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그분들이 복음 듣고 지금 이제 이사 가셨는데요.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괴롭혀요 했던 아이들이 봤어요. 진짜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신분이 바뀝니다. 진짜 모든 재앙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써 있습니다.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오셨단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으셔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속옷을 제비 뽑게 한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본문 25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어린 예수,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서 갓난아이일 때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걸 보고 늙은 선지자 시몬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성경에 전부 예언된 사건들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문제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될 문제가 분명히 터질 겁니다. 나쁜 일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응답과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이 옵니다.
예수님도 불신앙이 왔어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했나 봐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불신앙이 생겼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불신앙을 기도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장면. 예수님도요.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현실을 보니까 답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당장 이럽니다. 아, 이건 죽을 거라는 거죠. 말씀이 뭐고 지금 현실을 보니까 딱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붙잡은 그 말씀 때문에 모세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뒤에 있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있던 영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다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말씀 성취의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써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인생도 성경대로. 우리가 진짜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귀에 훌륭하고 감동적인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막 말씀 듣다가 막 눈물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돼요. 중요한 건 먼저 아십니까? 그렇게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목사님이 웃긴 얘기한 거 기억나고 막 감동적인 얘기한 건 기억나는데 복음만 모르고. 제가 만난 분만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로 LA 지역이에요. 교회는 많습니다. 성도도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주일날 주신 말씀을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매일마다 응답받고 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요. 주일날 주신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제가 아는 한 분이요. 부산에 있다가 인천으로 사업을 하러 와오셨습니다. 입맛도 없으니까 이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처음 들으셨습니다.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성경공 모임에 계속 오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매주마다 오면서요. 계속 복음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오해했다는 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 내라 가고 막 이게 얼렁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복음 들으시라고. 이분이 복음만 계속 듣는데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아, 말씀이 중요하구나. 정말로 십자가 복음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맛보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 공부할 시간이 됐는데요. 못 오겠는 거예요.
당장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언약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고 한 분이 잠깐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아파트에 관리하는 그 용품을 파는 기계를 파는 분이었는데요. 오라 하더니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카탈로그 피라고 그러더니 요거 주문할 테니까 이거 빨리 주문해달라고, 우리 너무 급하다고. 그래갖고요, 영업을 일주일에도 안 팔리던 게 그날 단순간에 팔려버렸어요. 그래갖고 택시를 타고 왔답니다. 와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 듣는 자리를 이렇게 기뻐하실 줄 몰랐대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려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그렇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분이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에서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된 분인데요. 맨 앞에 앉으세요. 말씀 듣는데 너무 좋대요. 이분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공원 온 것 같대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말씀 들을 때 기쁘고 힘이 나고. 지금 이분 사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이분이 원래 큰 회사의 작은 그 공장의 사장님이었는데요. 지금 서울 지역의 모든 공장을 다 다스립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계속. 볼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음 붙잡으면요, 반드시 삶에도 응답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용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시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될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죄가,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혹시 진짜 이 문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포기했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 준비된 만남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삶이고 만남이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가게를 하셔도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데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내 만남도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42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장례 때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다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내들인 공회의, 즉 유대인들의 회의의 일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똑똑한 사람이고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부자였고 원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숨기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나온 거죠. 제일 문제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요. 제일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울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장례용품인데요. 한 사람 분량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왔습니다. 거의 왕의 장례식에 쓸 만큼요. 이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위기가 옵니까? 반드시 그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문제가 왔는데 너무 힘드십니까? 그때는요. 여러분을 도울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을 돕고 살릴 동역자를 붙여주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할 동역자, 제자를 붙여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오직 복음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과 문제를 통해 이 복음 들을 사람을 쫙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들랑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같이 응답받을 사람들을 내가 찾을게. 여러분 문제 오고 위기 와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남아요. 그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들을 사람. 이 교회까지 같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예비하셨다가요. 붙이세요. 예전에 대학 전도 캠프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교문 앞에서요. 웬 여자애가 에이시안인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앞에서 바구니를 들고요. 생수 한 병하고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도자고 나가준 거예요. 저희가 전도하러 갔더니 앞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누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전도하게 됐냐?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전도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이제 탁 꽂혔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리빙 워터. 거기에 이 친구가 딱 꽂힌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생수의 강으로 오셨구나. 근데 전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요. 전도지하고 생수, 그 워러바를 하고 해갖고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라면서. 그러니까 물은 열심히 받아가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며칠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보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제가 불렀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물론 물이고 다 맞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네가 알아야겠다. 얘가 구원의 길을 제가 쭉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쭉 전해주니까요. 얘가 이런 말 처음 들어본대요. 교회진까지 다니는데. 뿐만 아니라 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걸 안 알려줬냐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더니 얘가 물병을 딱 놔둬요. 거기다가. 물병 놔두니 이건 줄 필요가 없겠다면서. 그러더니 얘가요. 저희가 적어준 그걸 갖고요.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그리면서 전도를 해요. 얘가. 복음 전해요. 야,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자가. 그런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 지역에서 나중에 보니까 대학에서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친구도 응답을 많이 받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오직 복음이 되면 하나님은 다 주세요. 가정도의 응답도 주시고 내 사업의 응답도 주시고 만남의 응답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가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했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
그래서 가상 실언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7가지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나온 3가지만 가지고 오늘 결론을 좀 지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야 될 것, 정말로 영적인 가족, 영적인 동역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요, 이 영적인 가족을 내가 만나고 그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내가 만나도록.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르시되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십니다. 중요한 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갈급함이 오직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목마른 건 물 먹으면 되지만요,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복음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말씀과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속에 여러분이 있으실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응답 속에 계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 생각하시면서요. 잠시 하나님께 1분간만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오직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복음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현장 속에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며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기 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 현장에 있는 문제 속에 그 영적인 문제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며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